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참담한 소식들을 들으며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대로부터 에스라서와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본에는 느헤미야가 에스라 2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이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13년 뒤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기록자는 모두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은 기원전 445년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1년 뒤인 기원전 444년에 유다로 귀환합니다. 1절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기원전 445년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으니 그때로부터 1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슬르월, 원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경에 수산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유다의 지도자 계층들 또한 유력한 명문 가문 집안 사람들을 대거 포함하여 약 5만 명이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바벨론 군대는 성전의 기물을 탈취한 후에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 볼 때 난국불락의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산 정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산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곳에 계속 이어지게 튼튼하게 건축되어 있었는데 성벽의 총 길이가 4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을 불태웠고 성벽까지 다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3차 귀환을 주도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황폐한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벽을 볼 때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귀환한 유다 민족은 패전국이라는 자괴감으로 무기력해 있었고 민족적 긍지 역시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용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성벽을 건축할 노동력과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벽을 건축할 건축 자재를 확보하는 일도 막연했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이 숭룡공들에게도 쉽지 않은 산 정상과 골짜기에 위치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폐허가 된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음식, 술이나 음료나 식사 등을 먼저 맛보고 검사하는 일을 맡은 왕의 최측근 관료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당연히 왕으로부터 전적으로 신임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왕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미국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서 재외 동포들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주요한 뉴스로 다루는 것을 보곤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당시 격언 중에는 왕의 술관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활동과 식사 자리에 늘 함께 있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교만할 수 있었고 자칫 자신의 이권과 권력에 도취되어 뇌물을 챙기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등 사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맡은 책임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왕의 신임을 쌓아갔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그가 왕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아뢰며 유다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싶다고 말했을 때 왕이 그를 신뢰하여 모든 요구를 허락하고 심지어 총독으로 임명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은 기록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외국인으로 페르시아 왕궁의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진실하고 겸손하여 권력이나 재물의 축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이러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료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 왕궁에서 녹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것은 동포들의 안부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조국과 동포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폐허가 된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조국의 동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여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된 것은 그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느헤미야의 부모는 자녀를 낳아 그 이름을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담습니다. 느헤미야의 부모는 조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보며 참된 위로자여 구원자 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어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극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도무지 무엇이 은혜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부모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부모와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 신임을 얻었던 느헤미야였다면 그의 부모 역시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문물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는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니는 동포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과 고통스러운 삶을 전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고국에 남겨졌던 유다 동포들이 침략자들로부터 엄청난 혼란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문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지 92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으니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은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유다와 동포들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음식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이나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아픔에 눈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는 예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삶이 이전보다 2배, 3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연약한 저 자신 때문에 자책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의 상처 속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과 삶의 태도를 허락하셔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믿음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담력으로 무너진 우리의 믿음과 일상과 마음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절망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뢰를 잃은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주님을 닮은 선한 행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세임 주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고단함 중에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